자, 사도행전 1장 됐습니다. 1절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주신다는 것은 어느 날 즉흥적으로 성령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나도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을 해놨던 거죠. 그래서 예언을 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성취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죠. 자,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내 영을 만민이잖아요. 만민, 유대인이 아니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도다. 예. 이미나도 성령 부어줄 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임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입니다. 16절부터 21절.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한 것이 일렀으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그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요엘로서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리니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이제 어른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조금 성경을 해석을 중요한 것은 말세에 내가 영으로 부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때에서부터 뭐겠죠?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말세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는 성령으로 부어지는 때가 말세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자들 말세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말세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 문제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때가 가까웠다. 그건 그때서부터 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신약에. 자,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도다. 남종, 여종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목사들 아니에요. 그냥 직임이라니까. 그냥 뭐든지 우리가 종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나가잖아요. 그렇죠? 영이라는 것이 뭐냐. 영이 뭔 줄 알아야지. 영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뭐요? 영이요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는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누구였죠? 예수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믿음을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의 이름이 뭐예요? 기사예요, 기사. 이적과 기적 아까 우리 베풀었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그 기사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가 베풀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합시다. 피와 불과 연기, 심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밖에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려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땅의 징조는 피와 불과 뭐예요? 연기인 거죠. 그래서 땅 것이 뭐였어요? 율법이었다니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리라. 심판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기 전에 해가 변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받을 날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건을 들어서 내가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계시하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입는다고요? 구원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21절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였고 신약에는 누구였죠? 예수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그러면 20절 다시 한번 쳐봐 주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뭐예요? 주의 이름인 거죠. 그렇죠? 그 이름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해가 변화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해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지만,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제 성령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그 시간대에서부터는 뭐예요? 말세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 이름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뭐 이상을 보고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늙은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르신들 계신데 너무 죄송한데, 그렇게 표현해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장래일이나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가 뭐예요? 첫 kop해하고 두 번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향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못남이 있어서 책망을 받기도 하지만 그 책망 속에 교훈,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누구에게 시선을 돌리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지키면 또 얼마나 잘 지키겠어요. 마음뿐이죠. 그죠? 시시때때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지. 예. 근데 와서 하여튼 모르니까 그래. 막 축복받는다. 이것만 하면 축복을 받는다니까 이 축복에 휙 돌아갔잖아요. 그럼 이것만 하면 축복을 받는데 이것만 안 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행위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말씀을 듣든지 간에 만약에 혹시 교회를 옮기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살짝 그냥 슬쩍슬쩍 그냥 지나갔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복받는 이게 우리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처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 말씀을 받으면 내 영혼이 살지 못하고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 복이 무엇이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막 이제는 막 물론 뭐 저도 지금 막 하나님이 막 손 한 번 대가지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잠시 잠깐이, 이 복음의 진리가 안 들어오면, 그게 생명이 안 되면 또 일어나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가 우리 안에 영혼으로 생명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얼마나 많은 병들을 고치냐니까요.
잠시 잠깐 여러분 타치를 시켜 놓는 것 뿐이지, 교회에서 무슨 그렇게 병을 고치고 팔자를,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그 깨달음 속에서 감사가 있고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고백해 나아가는 거지. 자, 그러면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들에게, 그거 나중에 합시다. 자,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자,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드는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대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을 실제로 당신의 몸으로 다 풀어내신 거잖아요. 당신의 말씀으로 다 풀어내셨단 말이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죠. 구원에 대한 얘기를 알리신단 말이에요. 제3회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오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은 다른 거 없다니까요. 영광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영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속에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오고, 두 번째 영광이 뭐냐?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구약의 여호와가 하셨던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은 자 살리는 게 뭐예요? 구약의 여호와가 하신 일이고 신약의 예수가 하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도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죽으심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살리심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영광 나타내, 그거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 받았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리잖아요. 그 시간 지나면 잠잠해지고 다시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알아가고 깨달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까지 남아있는 것은요,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가끔 웃기는 얘기를 하나, 코미디를 하기를 하나, 세상 얘기를 하나, 온전히 우리는 그래도 말씀 안에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저력이 아니면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딱 어저께도 주례사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잘 안 들렸잖아요. 또 그쪽에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치치치 하고 나가셨대.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 얘기 듣는 거. 그 목사님이 이제 막 서로로 잘해라, 막 존경하라, 사랑하라. 그건 어디에서도 있는 거예요. 예? 세상법에서도 그건 아주 넘쳐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좋은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말 한번 속삭여봐봐. 한 1년만 월급 안 갖다 줘봐봐. 예. 존경할 수 있나? 예. 사랑할 수 있나? 예. 조금 자기 마음에 삐뚤어져 봐봐. 예. 어떤 사람들은 신혼부부 여행 갔다가도 맞지 않으니까 그냥 때려치고 온대잖아요, 요새는. 예. 무슨 우리가 그만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 다 사랑받기를 원하죠. 다 인정받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가고 내 마음과 내 뜻이 안 나더라도 기꺼이 어떻게 해요? 교회 오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지 않으면 못 오신다니까. 물론 다른 교회 가기도 하겠지만, 예.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그분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얘기하면 한가운데 막 그냥 우리가 잘 되는 길 막 이렇게 물론 무슨 프로그램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 그래서 아버지 학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변화될 것 같았으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창세기서부터 그런 교훈이 필요했으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대요. 근데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힘쓰고 애쓰고 그거 하는 것이 뭐야?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지금도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을 아는 자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거죠. 뭐 깊은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냥 예수님 압니다 이게 아니라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가지고 섭리하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쁨이란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도 한 가정이려니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려니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아픔도 받아들이고 감사도 주님이 주신 거고 아픈 것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그 깨달음 속에서 주님을 섬겨드린 은혜로 나오시면 된다 그 얘기죠. 자, 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만 알 수, 성령만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성령을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가 깊은 것은 통달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 이것도 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외에는 하나님의 속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만이 뭐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 인식을 자각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요새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해 나가고 있거든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네, 상당히 이제 그게 깊어요. 저도 그냥 그렇게 깊게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상당히 깊은 거예요. 궁극적인 지혜의 근본이 뭐냐?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던 것은 첩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냐?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왕에게 이민아도 왕권지 준다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데 이민아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준다는 것이 이민아도 선포되어졌고 예언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함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던 것을 알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어린 자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것은 아직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일을 이뤄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요? 예, 구약에는 여호와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12절까지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그래서 설명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뭐 하래요? 뭘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가 쫓고 살아가는 거랍니다. 자, 여기 은혜를 뭐로 풀까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쳐주실래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요? 은사로 준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오늘 오전에 공부했잖아요. 아들이 뭐 한다고요? 자기의 원한 자들을 향하여 살릴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로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알고 믿는 것이냐?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죠. 예. 막 성경을 막 미리 막 다독을 해가지고 막 30권, 50권 읽었습니다. 이런 그런 실력의 주제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진 않았고 성경을 대신 많이 공부는 많이 했죠.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니까 죽겠으니까. 그러다가 전도사로 부름을 받고 성경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눈이 떠지더란 말이죠. 근데 지금도 이제는 제가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되겠다 그린데도 맨날 저는 뭐랄까 하여튼 뭐랄까 부끄러움 당하는 걸 아주 되게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염려가 먼저 오는 거예요. 걱정이 먼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니까 설교를 미리미리 준비하느라고 맨날 성경을 보기보다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설교 준비를 저는 오히려 많이 하는 편인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서 뭘 많이 알고 그것이 내 복음으로 다 진리가 되어져 그러면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은총하심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 이해가 되어져도 이 마음 가운데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감사로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들기는 복음 이렇게 돼요.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무너질 때도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도 없잖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생활하면 남편 걸려, 자식 걸려, 물질 걸려, 하여튼 인격 걸려 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무너지고 쓰러지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감사.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찬양이란 말이죠. 주님을 높이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내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물세례 그랬을 때 물세례는 뭐예요? 물속에서 잠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뭐래요? 성령 세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서 물세례가 잠겼던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잠길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담김짐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와진 것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생명이 와진 것만큼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잠김을 당하는 그런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 보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2절에 가면 감람선인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래.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막 이런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40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를 때려부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세계를 제패할 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윗 시대에 다윗이 전쟁에 싸워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다 뺏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져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 자리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거죠. 육체적이고 욕망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4일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어떻게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예수님의 두 제자에 대한 얘기인 거죠. 여리고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막 하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뭐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실망하고 다시 어디를 내려가는 거야?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데 예수님이 꼴깍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고 허탄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에게도 부활한다는 그 신앙관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로마를 때려부시지 않는 거예요. 지상의 왕국이 이루어져 나갈 그럴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를 때려부시고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설교를 많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어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봅시다.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던 거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렇게 몇 절 지나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정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던 거죠. 그 성령을 힘입어서 뭐가 쫓겨내요? 악한 영이 쫓겨난다. 신이잖아. 신,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귀신이 쫓아나는 것이면 귀신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쫓겨나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병든 거, 죽었던 것, 살아나는 거 뭐가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라는 거죠. 제사함이 내게 이루어진 건 뭐가 쫓겨난 거야? 귀신의 나라가 쫓겨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악한 영이 쫓겨나는 거단 말이에요. 악한 영. 그러면 악한 영 내가 나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들어와 있네. 그래 악한 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뭐 귀신인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럼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요? 마귀에게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범죄했던 것은 창세기에 누가 나와? 뱀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뱀이 뭘 요구합니까? 선악과 따먹어라. 선악과가 율법이고 율법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죄라는 것을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건 이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이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악한 영의 역사는 악한 자의 말이다 그렇게 보시죠. 영이 뭐예요? 내 말이요. 그러니까 영은 말에 대한 얘기예요. 막 귀신이 울루루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말에 대한 얘기니까 악한 말이 뭐냔 말이에요. 악한 말이. 자 여기 나왔네요.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럼 죽이는 것도 영인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육의 말은 무익한 거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러신 그 말이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너네들을 부활해서 살리겠다?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영이라니까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악한 말이 떠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왜 이 악한 독사의 새끼들아 그 얘기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독사 속에 속했다 그 얘기예요. 뱀 안에 속했다 그 얘기죠. 그럼 창세기에 뱀이 뭐 먹으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었다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말에 대한 얘기요. 그 말은 결국 예수님 복음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진리에 대한 말씀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어오느냐, 진리 생명 되시는 복음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율법 인간의 행위를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결국은 우리에게 뭐래요? 모르니까 율법을 주는 거예요. 계명을 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계명을 줘서 너 지키지 못하지?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고 다 병들어 있고 귀신 들렸고 문둥병. 오늘 설교를 못했는데 다음 주에 나가겠지만 더 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큰 일. 근데 열왕기 한가를 보면 또 큰 일을 얘기하는데 그 큰 일이 뭐냐면 문둥병. 나아만이 뭐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때 당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살아나는 그 사건을 성경에는 큰 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말씀 한마디 선포하잖아요.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이제 다 아시죠?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선지자가 했던 말씀. 그래서 살아나는 사건. 그걸 구약 성경에 뭐예요? 큰 일로 얘기를 하고. 신약의 큰 일이 뭐냐? 아들이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살렸던 것처럼 아들이 우리를 살리는 양에서 큰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하여튼 기도를 1시간 이상 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말씀인지 대단하신 분인데 딱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기도를 딱 한 다음에 성경을 딱 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눈에 들어오는 걸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딱 폈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큰일. 그러니까 막 예수님 3년 일했으니까 난 더 많이 해가지고 더 큰일을 하는 줄 알았잖아요. 미치고 팔짝이고 그렇게 무식하게 만들어놨다. 언제도 얘기했지만 어느 권사님이 아침에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딱 폈는데 무슨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건 그 양반 마음이니까 받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럼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손 폈는데 저주가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그거 어떻게 해? 그때는 또 다른 데를 핀대.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신 줄 아세요? 권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 그랬어요. 우리는 저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 저주는 예수님이 가져갔네? 그리고 우리는 뭐 할 거예요? 감사한단 말이죠.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졌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에는 무엇이 와도 선이 되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묶인다니까요. 그러면 뭐 저주 나왔으면 또 다시 1시간 기도해서 그런 데 말고 신약으로 넘어오든가 구약에 축복이 많으니까 한 신명기 28장 이렇게 생각 이렇게 피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이 큰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해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생명이 먼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로 알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계시록 12장 9절 그거까지는 하고 끝냅시다.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로 땅으로 내어 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옛뱀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에 있었던 거죠. 옛뱀이 뭐 먹으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선악과를 인해 가지고 어떻게 온천하를 깨요. 왜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건 착하고 이건 의롭고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는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잖아요. 네. 아들들을 뭐 잘 훈계를 하라. 이런 말은 누구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다
일맥상통하다니까. 그 말을 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은 그럴듯하면 다 통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내지 못한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오늘도 율법의 말씀을 자꾸 매기는 목사님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선악과 먹음으로 어디에 속한 거예요? 뱀에 속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은 귀신을 쫓겨난다. 물론 귀신 쫓겨나는 것도 있어. 근데 또 들어오네, 죄지면. 예? 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일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죄인 되게 했던 율법은 쫓겨나가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 그거까지 정리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